오늘은 다낭 시내에 위치한 성당 2곳과 성모님 순례 성전 1곳 다녀온 영상 올립니다. 먼저 다낭 시내 북쪽편에 위치한 탄덕성당입니다. 다낭 항구 근처에 위치한 탄덕성당은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17도선으로 베트남이 분할될 때 북측 가톨릭 신자들이 이민자로 정착하게 된 곳이 이 다낭입니다. 당시 식량난에 허덕이면서도 신앙을 간직한 가톨릭 신자들이 황량한 모래 언덕 위에 세운 교회가 이 탄덕성당입니다. 성당 정문이 닫혀 있어 옆문으로 들어가니 성모 동산이 보이고 성무상 뒤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니 안식의 집이라고 납골당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유고를 모시는 이곳 규정이 안내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처럼 11월은 위령성월인가 11월 첫째 주는 여기와 기도하면 전대사가 주어지는 모양입니다. 그곳 나와 성당을 쭉 둘러봅니다. 이곳 탄덕성당은 처음에는 덕로이 성당과 탐보 성당이라는 두 개의 별도 성당이었으나 1964년 탄덕성당이라는 이름으로 두 성당이 합병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탄덕성당은 다낭의 낭만적인 한강과 투원 푸옥 다리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 성당 건축물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세심하고 정교합니다. 이곳에 성 베드로 체육관 짓는 모양입니다. 공사 계획표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 옆으로 교리실 같은 건물이 보이는데 건물 앞면 조각이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성당은 아이들 교육에 많은 일을 한 성당입니다. 입구 바로 위 글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지키고 가르쳐라 입니다. 조금 안쪽에 신부님 집무실이 보이고 이 성당도 성전 들어가기 위해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베트남은 미사 시간 외엔 성전 문을 닫아두더라고요. 주보 성인이 베드로 사도로 역사는 1954년부터로 설립된 지 70년 된 성당으로 지금 성당 건물은 2000년에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서니 조금 고풍 어린 느낌이 납니다. 여기도 십자구상 아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는 글이 보입니다. 이 성당은 그간 통폐합 등 우여곡절 후 지금은 안정되면서도 지역 내 탄탄한 본당으로 초등학교까지 가진 성당입니다. 그 초등학교가 지금은 국가관리초등학교로까지 성장했습니다. 특히 이 탄덕성당은 지난 1975년 이후로는 신앙생활에 더욱 신경을 써 청년회 활성, 어린이 교리 문답 프로그램 만들어 교리반 활성, 그 후 마리아의 아이들 회까지 탄생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제속 프란치스코회, 빈첸시안 자선회뿐만 아니라 짝기우 성지 순례회도 조직, 신앙생활에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 대교구의 대리구 같은 개념인 듯한데 이 탄덕성당 아래 12개의 본당, 교인이 3,500명이 넘는다 합니다. 이 성당이 성소에도 기여한 부분이 큰데 신부 22명, 신학생 3명, 수녀 22명이 배출. 물론 이 통계는 근 10년 전이니 지금은 더 많은 성직자 나왔을 겁니다. 방문한 이날도 신부님이 아이들이랑 학부모 상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 좋아하며 웃는 예수님 조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미케비치 쪽에 있는 지하 푸옥 성당입니다. 1967년 도시 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베트남 정부는 안지오와 정푸옥 사람들을 다낭 안하이구 앙꾸로 모았습니다. 그 후 이곳에서 두 지역의 교인이 합병해 지하 푸옥 성당이 생기게 됩니다. 1963년에 설립된 초기 다낭 교구의 튼튼한 성당으로 자리 잡아온 지하 푸옥 성당입니다. 이 성당 왼편에 성모 동산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기 편하게 의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성당은 성전 내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사제관인 듯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발걸음을 교회실 쪽으로 옮기니 건물 가운데 공간에 성모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교인 만남의 장소 같은 공간 같았습니다. 성전이 닫혀 있어 그곳 관리하시는 사무장 같은 분 찾아 멀리서 온 순례자라 성전 보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양해해 주셨습니다. 베트남은 성당마다 성전이 미사시간 외엔 닫혀 있는 게 일반적이던데 성체 조배는 어찌하나 싶은 게 궁금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의 협조로 성전 방문해 봅니다. 성전이 고즈넉하면서도 단순한 느낌입니다. 깨끗하면서도 십자고상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십자고상 주위에 주님을 향한 손모양의 벽면도 눈에 들어오고요. 제단이 마치 우리나라 성당 안 같습니다. 지하 부옥 성당은 초대 본당 신부인 루이스 후인 난 신부 때부터 성당뿐 아니라 학교를 짓기 시작했고 수녀님들도 목회 활동에 적극적인 성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을 둘러보다 보니 십자가의 길 14처가 그림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주 사실적이라 너무 멋졌습니다. 깔끔한 성전이라 차분히 둘러봅니다. 이것도 1967년 설립된 곳이라 그 역사가 60년 가까이 된 성당입니다. 1967년 성모 성천 축일이 지하 부옥 성당 수호 축일이라 합니다. 그곳을 나와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인 미치비치 해변 가까이 바다의 별 성모님 성상이 있습니다. 다낭 바다의 별 성모님은 다낭을 방문하는 가톨릭 순례자라면 반드시 둘러보는 순례지 중 하나입니다. 위치는 다낭의 세인트 폴 지역 옆 미케비치 해변 바로 앞에 있어 둘러보기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원래 바다의 별 성모님은 성 바울 수도원 안에 있었는데 다낭 해변 도로의 확장으로 성 바울 수도원이 해변으로부터 더 안쪽으로 이동하였지만 성모님 상은 함부로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유명해진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5호 태풍 상산이 필리핀과 베트남 등지에서 약 3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냈을 때 성 바울 수도원 또한 바다에 인접해 있어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모님 상 주변에 많은 소나무들이 거의 쓰러졌고 해변에 있는 주택의 약 80% 이상 피해를 볼 정도로 강한 태풍이었는데 폭풍으로 인해 황폐와 잔해 더미만 가득 남은 이곳에 신기하게도 성모님 상과 성모님 상 위에 허름한 양철 지붕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태풍 지나간 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았고 신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매일 꽃이랑 초, 향을 들고 성모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 합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미사 시간이 적힌 푸른 안내판도 보입니다. 성모님 상 주변에는 방문객들이 이곳에 오시면 쉴 수 있도록 돌벤치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바다의 별 성모님 뒤편으로 성 바울 수도원 벽 쪽으로 성 요셉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순례 오시면 같이 들러보는 장소인데 요셉 성인께 드리는 기도문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2006년) 바다의 별 성모님이 있는 이곳도 성모 성지로 조성, 다낭 교구의 순례지로 되었습니다. 바다의 별 성모님은 일반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다낭 시민 누구나 찾아와 위안과 청혼을 하는 장소로 유명한데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기적과 축복을 준다고 합니다. 하긴 상산이라는 태풍이 시속 120에서 130km의 초강력 태풍으로 얼마나 피해가 심각했으면 그 후 태풍 이름에서 영구 제멸까지 되었다는데 그런 태풍 속에서 이곳 성모님 상과 그 위 양철 지붕만 멀쩡했다니
신자나 비신자나 다 신겨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이후 바다의 별 성모님 상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다낭시의 인민위원회는 성 바울 수도원 수녀님들과 의논하여 현재 자리에 5,000제곱미터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바다의 별 성모님을 모시는 성전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성 바울 수도원은 은퇴하신 수녀님 계시는 곳인데 정문 외 옆 도로변에 2개의 문이 있습니다. 못 들어가서 이리 문틈으로 약간 담아 봅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아침마다 주교님 주재로 미사 집전한다니 다낭에서 이곳 바다의 별 성모님의 위상을 짐작해 볼만 합니다. 호이안 쪽 짝기우 성모님, 광지의 라방 성모님처럼 다낭에선 바다의 별 성모님이 다낭 가톨릭 신자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다낭에 오시면 이곳에 방문하시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다의 별 성모님과 함께 나누고 어머님께 사랑과 격려 받아 가시길 희망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